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사고를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엄마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전화를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아이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매일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고로 부모님 두 분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아이들이요, 그 부모님이 살던 집을 떠나지 않고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주위에서 친척들이 돌봐주는데 친척들이 또 가자고 하는데도 안 따라가면서 자기들은 여기 이 집에 아빠 엄마가 살던 집에 살겠다고 그러면서 아이들끼리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생활하느냐, 텔레비에 보니까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으면 엄마 아빠 방에 들어가서 엄마 아버지 옷을 꺼내놓고 그 엄마 아빠의 옷에서 냄새를 맡으면서 그 외롭고 그 두렵고 그 힘든 것을 이겨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끊임없이 어떤 질병이나 어떤 경제나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작정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다고 해서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야 힘이 되는 것이지, 분명히 죽을 것이 확실한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들 그게 오히려 더 두려움에 처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냥 두려워하지 마라,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보면 이렇게 저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또 이것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다 이 내용이 같이 있는데 그 전체를 쭉 살펴보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강한 메시지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할 수 있는 요소를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없애야만이 되는 것이지, 내 혼자 나는 안 두려워 그린다고 해서 두렵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불신자들은 자기의 힘으로 살다가 죽어야 하니까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나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15절에 분명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 종의 영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들은 안 무서워할 수 없다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는 영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해방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 안 무서워할 수가 없지요. 왜?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마귀에서 떠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구슬하고 점을 치고 가서 고사를 드리고 이상한 오만 짓을 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멘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늘 한 번씩 일어나는 풍랑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인간은 다 연약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풍랑에, 지나가는 바람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근원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미리 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에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게 하시니, 누가 가게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가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가게 하시니, 여러분들 가게 하시니 위험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미리 확실한 믿음을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게 하시는데 우리를 죽게 두겠습니까? 우리를 풍랑에서 망하게 그냥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미리 우리가 미리 대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파도도 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 놓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미래를 대비한 신앙이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불신앙하고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적인 준비를 안 하고 세상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영적인 준비가 없이 세상에 나가면 괜히 어려움을 당하거나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에 당황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다는 세상이요, 여기에 풍랑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씩 파도가 쳐야만이 바다가 살아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미리 두려워할 요소를 다 없앨 수 있는 믿음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풍랑이, 파도가 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믿음을, 신앙을 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가복음 6장 4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놀라가지고 야, 유령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왜 유령이라고 했을까요? 지금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무당들이 돌아와서요, 하나님 앞에 무당들이나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으면 악령들이요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께 맡기면 된다.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를 믿고 싶어요. 예수를 믿고 싶은데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 집안에 어려움이 오거나 귀신이 집안을 못 살게 할까봐 두려워서 예수를 못 믿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미 두려워할 필요 없으니 주님께 맡기면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제자들이 여기서 유령이라고 한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귀신은 예수를 믿으면 악한 영이 어려움을 줄 수가 있지만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더 여러분에게 역사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더 은혜를 주시며 큰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 그 고난이 내게 더 유익이요 내게 더 큰 응답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도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예를 들어 내가 살을 비어요. 살을 확 비어서 피가 막 철철 흘려 죽을 것 같지. 그런데 병원에 가면 의사가 마취하고 그리고 꼬매고 저 말이요 뭐 기름 발라가지고 탁 붙이면서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다 됐어요. 다 되기는 아직 아물지도 않았고 아직 말이요 아픈데 다 됐다 그러잖아요. 다 됐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악한 영, 그동안에 악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던 부분이 지배하고 있다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있다고요. 이것이 아물고 이것이 새살이 나와서 온전하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나 이미 꼬매고 나면 다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악령이 더 역사할 수 있지만 속지 말고 담대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하심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도 잘 알고 있어요. 악한 영도 알고요. 있는데 자꾸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건드는 것이고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악령도 알면서도 자꾸 건드는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거나 그것을 의심하면 할수록 이기지 못하는 악령에게 자꾸 우리가 속아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제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영적인 힘을 미리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힘을 미리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뿐 아니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고아냐? 내가 과부냐? 내가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두려움도 이기고 문제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불신앙을 하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과 3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침륜에 빠지지 말라고 했고, 침륜에 빠지지 말라는 것은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규모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그러면 재앙이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씀하신 믿음의 신앙의 규모를 가지고 신앙이 무너지면 재앙이 들어와요. 바로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잠언 1장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예요? 근본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지식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재앙이 들여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결과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결과는요,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인생 종말이, 인생 말로가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내가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두려움을 꺾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답을 얻고 그리고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이 사건 속에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그러지요.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서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 예수님께서 오라 그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오는 가운데 주위에 풍랑이 일고 바람이 막 불어요. 그만 그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드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으면서 배에 올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도요, 상대방과 경기를 할 때 상대방에게 특히 권투를 한다든지 특히 이런 씨름을 한다든지 이런 운동 경기를 하는 가운데는요, 상대방의 기에 눌리면 안 돼. 기에 눌리면 그 사람은 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쓸데없는데 두려워하면 여러분들의 이성도 흐려져 버리고 실제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내가 알지 못하는 병이 나를 침범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양심에 갇히게 되는 일이 있어서 내가 자꾸 그 일에 눌리잖아요. 그 일에 자꾸 눌리면 그것이 또한 병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이 거기를 공격하고 사단이 거기를 파고들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말하기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그리스도니, 믿으시면 아멘. 내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이시니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담대하라. 그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 말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담대해라. 그 말은 뭔가 하면 앞으로 가는 길에 놀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생긴다는 거예요? 생긴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성경이 맞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를 가는데 학교를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야,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게 차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차가 있다는 거예요. 차가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차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학교 보내면서 야, 소 조심해라,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소 조심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말라고 하면 그건 답이 되지 않죠. 답이 뭡니까? 답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모세가 답을 그렇게 주죠. 여호수아가요, 그동안에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는 가운데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다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럴 때 이게 뭔가 통한 거죠. 뭔가 이해를 했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꼭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대책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여러분들의 힘을 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공산주의도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일제 신사 참배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250년의 로마의 폭정 속에서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물 위로 걸어 오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해석이나 다른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 위로 걸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이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물론 신앙생활이 잘했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사람들처럼 그냥 힘을 내라고 해서 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확실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확실했느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 그는 두려워할 이유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두려워할 이유를 미리 다 꺾어버린 것이죠. 그뿐 아니라 그는 이미 미리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었으니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을 했는가 하면 사울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사자가 뭡니까? 여러분들 거기 곰이 뭡니까? 곰에서 사자에서 발톱에서 나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에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했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인 줄 믿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 것을 보면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사방이 쥐구멍이요. 사방이. 지금은 뭐 시멘트로 하니까 쥐구멍이 없지만 시골에 살 때는요 흙으로 집을 지니까 사방이 쥐구멍이잖아요. 쥐구멍. 그래서 쥐가요 구멍이 얼마나 많아요. 쏙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고양이 앞에 쥐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고양이하고 쥐하고 눈이 딱 마주치잖아요. 딱 마주치면 쥐가요 쥐구멍이 그렇게 많은데 쥐구멍으로 들어갈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지 딱 굳어. 절대 고양이가 달려가가지고 확 잡아먹는 거 절대 아니에요. 살금살금 간다. 아니 그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살금살금 오는데도 쥐는 움직이도 못하고 딱 굳어. 딱 굳어가지고 가만히 있어. 그럼 고양이가 천천히 와가지고 앞발을 가지고 톡 쳐요. 그러면 그냥 기절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가 몇 바퀴 굴려가지고 그리고 물고 가서 뜯어먹어. 그렇게 순발력이 있는 쥐가 겁을 먹어버리면 아주 꼼짝을 못하고 잡혀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두려움에 잡히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지만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문제가 축복인 것이 응답이 문제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녀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미리 준비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이 어려움의 위기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